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외식적인 경건한 행동, 즉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듯 경건한 행동을 해온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은 18절까지의 말씀에 서론에 해당이 하고 2절부터 18절 안에서는 경건 생활의 대표적인 세 가지 모습,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웃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구제는 이웃, 특별히 궁핍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진실한 회개를 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의 표시로 음식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이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을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경건성을 자랑하는 방편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 금식이라는 대표적 경건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경건 생활의 일반 원리를 설명하시고 이후에 경건의 그 일반 원리를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구체적 경건 행동에 적용하여 설명하십니다. 경건 생활의 일반 원리는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적 경건을 경계하라. 그리고 외식적 경건으로는 사람들에게 상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경건 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2절 이하에서는 세 가지 경건 생활을 말씀하지만 그 내용은 비슷하게 시작하고 또 비슷하게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 세 가지의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은 동일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 행위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그걸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행해야 될 이 경건 생활의 구체적 세 가지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구제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구제를 하더라도 그 동기가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 구제는 잘못된 구제요, 거짓 경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구제의 동기가 될 때 구제는 이익을 위한 투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7절 말씀과 또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이웃에 구제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구제는 우리가 하면은 좋고 하지 않아도 그만인 그런 나의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이익을 위한 투자로 본다면 이익이 담보되지 않을 때, 즉 이익을 장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구제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구제를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의 그 구제를 잘못된 구제 또 거짓 경건이라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경건, 참된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리새인들의 구제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과시적 구제라면 참된 구제는 바로 은밀한 구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은밀한 구제를 비유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과시적 구제를 멈추고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라 하는 이 권면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이 비유가 서로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은밀한 구제만을 강조하는 비유라면 조금 다른 것들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너는 구제하려면 쥐도 새도 모르게 해라. 이런 식의 훨씬 더 은밀한 구제를 강조하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제가 나팔을 불며 세상에 과시하는 그런 과시적 구제를 뛰어넘는 것,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구제를 알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행한 그 구제를 나 스스로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내가 구제했다라는 것 자체를 내가 의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제를 행한 나 스스로를 내가 대견하게 또 잘했다고
칭찬하는 일, 즉 자화자찬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3절의 비유 말씀을 볼 때마다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제 안에 꽁꽁 숨겨두었던 제 본심을 예수님에게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과시적 구제를 하지 않으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할 때에도 그 흔한 장학금 전달식 혹은 기념사진 한 장 찍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금하신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것과 같은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뒤에서 드러내지 않고 장학금을 후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포항의 다른 교회에서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했다라는 뉴스를 보고 또 그 뉴스 안에 장학금 전달 기념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속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저 교회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는 과시하지 않고 은밀히 구제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제 스스로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교회는 옳고 그 교회는 틀렸다라고 그렇게 제가 판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저 세리처럼 저 죄인처럼 제가 살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 교회처럼 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러내지 않고 구제를 행해온 것들 잘하지 않았나? 나는 그들과 같지 않으니 나는 의로운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까지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의 비유는 이처럼 자기 과시적 구제뿐 아니라 구제를 행함으로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이 번역이 참 탁월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남모르게 숨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숨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몰래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즉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숨어서 보신다의 의미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일, 숨겨진 일도 다 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보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 없이 숨은 일도 정확하게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상에 대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 대해서 우리는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를 도구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구제를 행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칭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면, 사람들 모르게 구제하면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상을 기대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전제한다면 이건 역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는 저희 설명보다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의 책의 대목을 소개해 드린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온 한 대목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상에 대한 이러한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수를 받기 위해 산다고 불신자들에게 비난받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즉 너희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고 사는 거 보니 너희도 결국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고민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것을 얻기 위해 하는 일들과 자연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며 그에 수반되어야 하는 욕구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이 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이어지는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사랑에 대한 자연적인 상이 아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남자가 돈 때문에 어떤 여자와 결혼한다면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결혼은 진정한 연인들을 위한 적절한 상이며 남자가 결혼을 바란다 해서 돈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 은밀한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상을 욕구하고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상은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상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 우리의 욕심의 모습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설명도 가능합니다. 사람의 상을 바라고 사람의 상을 의식하면 우리는 사람이 원하는 길, 즉 세속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의식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시고 지금 당하는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더 좋아한 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상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써 그 믿음의 길을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4절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를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은밀히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1절에 나오듯 하나님의 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상, 그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구제로 인해서 줄어든 나의 재물을 채워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이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 또 나의 이익에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적 이익이나
건강의 회복이나 취업이나 결혼 등 나의 이익이나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상으로 보고 또 이것을 얻기 위해 은밀히 구제한다면 이건 역시 참된 구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투자일 뿐입니다. 은밀한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상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와준 그 궁핍한 사람의 필요함이 우리로 인해서 채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눈 물질로 인해서 굶주린 사람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헐벗은 사람이 옷을 입게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은밀하게 구제를 행한 사람에게 최고의 상이자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일반화시켜 본다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상은 시편 128편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상을 포기하고 사람의 상과 인정을 받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상과 사람이 주는 그 상의 가치와 내용은 사뭇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상의 결정적 차이는 확실성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상은 가장 공정하고 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상도 과연 그러할까요? 구제에 국한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면 항상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구제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안다면 그들이 정말 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대단하다고 그렇게 여길까요?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우면 도울수록 더 큰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난감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이것밖에 도와주지 않느냐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떼를 쓰고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몇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사람이 주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은 매우 분명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은밀하게 구제해라. 이제 두 번째로 올바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제가 파란색으로 강조한 부분만 보면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거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좋아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때로 누군가에게 기도를 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여타 다른 종교, 다른 사람의 기도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대상이 달라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에 그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향한 기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 그들은 사람에게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 사람의 평가, 사람이 하는 말, 그것을 더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이겠습니까? 올바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골방은 꼭 좁고 은밀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을 말합니다. 광야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곳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당이나 기도실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저절로 느껴지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시간과 장소가 대부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기도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숨어서 보시듯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숨은 일도 보신다는 뜻입니다. 숨겨진 일, 내가 말로 다 표현되지 못한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만으로도 아기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엄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과 눈물, 우리의 거친 호흡 속에서도 우리의 간구를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육신의 어머니는 우리의 필요를 알지만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제공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금식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금식에 관한 교훈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나타낼 때에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훈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금식의 의미도 변질되어서 이 금식을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 네가 금식하고 있음을 티내지 말라란 이야기입니다. 금식은 좋은 경건 훈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자주 금식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랜 기간 금식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칭찬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금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슬프고 힘든 표정을 짓고 또 얼굴도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은 구제와 기도에 관한 교훈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말씀은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금식을 하되 평소와 동일한 몸단장을 해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금식을 눈치채지 못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권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만 금식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시는 하나님, 못 볼 것 같아도 모든 숨은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일상의 외모 속에 감춰진 우리 믿음의 그 결연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분명 우리의 경관 생활을 위한 좋은 활동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동기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행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에 역겨워하실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반드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무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관객으로 한 무대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관객으로 한 무대입니다. 두 관객의 차이는 내가 그 관객을 속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관객으로 둔 사람은 얼마든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관객으로 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알기에 늘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주제인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호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호람데오, 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하고 경건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면서 저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 척, 이기적이면서 이타적인 척,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 연기하듯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듯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는 분이심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의 삶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게 하시고 눈속임이 아니라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하루하루가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참된 경건의 신앙인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에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에는 잠잠히 은밀히 숨길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땀의 열매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포스텍 교회의 성도들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